썩고 싶지 않은 미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한다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럼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심정에서 한번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에서 맞추시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1부와 4부까지 우리 안내신까지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예배당 4개의 문제만을 드립니다. 이게 시험지 유출되면 안 되니까 1부 예배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4개를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했다가 가장 많이 맞추신 분에게 나중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말의 표준말을 말씀드릴 테니까 남한말의 표준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북한 표준말로 날총각이 뭘까요? 날총각. 건달이란 뜻입니다. 건달. 골바지가 뭘까요? 골바지. 박치기란 뜻입니다. 기름밥이 무슨 뜻일까요? 볶은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도 못 맞히시네. 마지막 한 가지, 어렵다 무슨 뜻일까요? 바쁘다는 뜻입니다. 참 한국전쟁 이후로 헤어져 산 지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는 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통하는 게 있는데 문화입니다. 문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그래서 탈북자 사역이 어렵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화가 안 통해서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데 저 사람은 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 문화가 안 통하는 게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참 감당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이 안 통하셨습니다. 문화가 안 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새술은 새푸대에 담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됐으면 너의 언어가 어떠해야 된다. 삶이 어떠해야 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문화도 바뀌지 않고 사상도 바뀌지 않고 말투도 바뀌지 않고 비전도 바뀌지 않고 예수님이 참 힘들으셨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셔서 인류 구원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재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전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것을 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문화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과 이 성찬의 의미가 내 삶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도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왜 너랑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버려두고 온 배와 그물 그리고 세관, 좋은 직장,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자기에게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으시면 자기들이 더 좋은 거 얻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인류 구원의 영광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영광인데 이 제자들은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생각과 비전이 달랐기 때문에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우리가 북한말과 한국말, 남한말이 틀리듯이 영광이란 이 단어조차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이 땅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바로 거기까지가 그들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죽지 않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움켜쥐겠다고, 남의 것 빼앗겠다고, 내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분을 내가 먹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너희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역설적인 진리로 그들에게 갈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해야 됩니다. 차가 굴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이 다쳐도 나는 머리털 하나 다친 데가 없어야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은데, 이것이 자칫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부 영화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시면 서부 영화나 또 요번에 누군가 탐 크루즈 영화 또 하나 나와가지고 영화관에 떠들썩하더군요.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탐 크루즈를 향해서 정조준을 해서 수십 명이 쏴도 얘는 안 맞아요. 그런데 탐 크루즈는 뒤로 쏴도 얘들이 맞고 옆으로 쏴도 2명씩 넘어지고 그냥 그걸 보고 속 시원하다, 권선징악이다, 역시 선택받은 민족은 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가는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부르짖는 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통속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썩어지는 밀알되라고 하셨으니 다 우리 오늘부터 썩어집시다. 그러면 여러분 썩어지시겠어요? 아니요, 저도 못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런 설교는 듣는 이들에게 별로 도전을 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 모두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나는 꼭 인정하고 이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세도 없고 천국도 하나님도 없는 것이라면 우린 정말 이 세상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헌신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냥 힘들여서 예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자기 죄성과 갈등하며 싸울 필요도 없고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예배에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2부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이순분 자매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가족이 금요일날 강원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가족이 전체가 강원도로 휴가를 갔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침례를 받겠다고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침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침례 받은 다음에 가족이 다시 강원도로 가는 거예요. 아직 휴가가 남아있으니까 침례 받으려고 강원도에서 2부 예배 아마 오늘 지금 안 왔으면 마치는 시간까지 올 예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이고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사상 정도의 액세서리 정도의 불과하다면 우린 그냥 필요할 때마다 교회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 골라서 듣고, 부딪힐 만한 일 있으면 피하고 복잡한 일 있으면 피해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즘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웰빙 식품도 있고 웰빙 운동이 있고 많습니다. 웰빙은 영어로는 웰빙이잖아요. 빙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살아간다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웰빙입니다. 음식은 가능한 대로 농약 넣지 않은, 농약 사용하지 않은 신선한 것으로만 먹고, 공해가 적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골치 아픈 일에는 끼어들지 않고 스트레스 특히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그렇게 로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세상을 웰빙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크리스찬은 웰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웰엔딩을 위해서 삽니다.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처음에 얼마나 빨리 앞서 나가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폼 있게 뛰느냐, 얼마나 멋있고 비싼 유니폼을 입고 뛰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가 웃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점으로 채점해 주실까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많이 들어서 모르셨을 겁니다. 9988-234 그랬습니다. 9988-234가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죽는다. 요새는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9988-234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신종 단어가 나오겠죠. 통계청의, 한국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12월입니다. 2015년이 되었으니까 2년 반 지났으니까 아마 좀 더 상승했을 텐데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남자가 78세, 여자가 84세입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who knows? 누가 알아요?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제 방에도, 제 사무실에도 모래시계가 하나 있는데 거꾸로 놓으면 위에 있는 모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는 위에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감추어져 있는 모래시계입니다. 이게 언제 다 떨어질지를 몰라요. 평균 연령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언젠가는 그 시계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제가 서울에 나가서 만난 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베네수엘라에서 거의 40년 동안을 해양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그 교수로 있는 기간 동안에 베네수엘라가 그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신학교를 세우시고 이래 하시다가 또 2년 전엔 강도에게 총도 맞으시고 죽을 뻔하다 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국 국적, 이중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 국적을 취득해야,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교수 요원이었다든지 이러면 죽을 때까지 종신 봉급을 줍니다. 받던 봉급 그대로 종신을 줍니다. 연금이 아니에요. 아주 잘 사는 나라거든요. 산유국이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주택 하나씩 주고 냉장고 하나씩 줍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고갈되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이중 국적을 가지면 베네수엘라의 그 페소스 돈을 주지 않고 달러를 주기 때문에, 또 환율이 낮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와 계시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되면 이중 국적을 한국이 허락하니까. 여권만 나오면, 한국 여권만 나오면 바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아직 신학교 사역도 남아있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79세가 아니라 69세만 되면 은퇴하겠다고 조사합니다.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은퇴하겠다는 준비를 합니다. 근데 79세가 되었어도 아이들 둘이 전부 다 MIT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윤택하게 살아요. 아버지 왜 거기 가서 힘들게 그러시려고 그래요? 엄마 아버지 이제 우리 곁에 같이 살아서 손자 손녀도 봐주시고 좀 하세요. 근데 이분은 내가 아직 건강 남아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왜 너희들이랑 같이 있겠니?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지금 하루라도 여권이 나오면 빨리 이제 한국을 떠나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바로 이틀 전에 만나 뵙고는 마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입니다. 저축은 있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일 하십시오.
진리의 방관자로, 복음의 방관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노기수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모든 삶의 궤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요. 그날에, 즉 심판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광야의 무법자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무법자에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요. 광야의 무법자에게는 자기가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 죽이는 게 법입니다.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나와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야고보서의 기자의 말씀과도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가짜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겁나는 사람이 누군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겁나지 않습니다. 애처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눈 부릅뜨고 사니까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런데 정말 겁나는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겁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정말 싸움을 하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만큼 겁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전쟁 당시에 남한이 거의 공산화된 상황에서 이제 부산을 경계로는 낙동강까지 밀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일주일 만에. 거기에서 이제 메가더를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다시 전세가 반전되어서 이번엔 중국을 경계로 한 압록강까지 몰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공군이 내려오는 겁니다. 100만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인해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뭐 역사서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첨단 무기로 준비되었던 연합군이, 유엔 연합군이 맨 앞줄의 사람들만 따발총 가지고 오는, 뒷줄의 사람들은 총도 없이 괭과리 치고 오는 중공군을 이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인해전술. 근데 그 사람들이 뒷줄에 있으면 앞에 사람 총 맞아서 죽으면 그 총 들고 쫓아가서 또 죽고, 또 죽으면 뒤에 사람이 쫓아오고. 우리는 찬양 부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근데 그 중공군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데올로기와 함께, 자기가 믿는 공산주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연합군이 이기질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보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 초라한 것입니까?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기독교 신앙이 이데올로기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를 위한 그 수십만 명은 죽기를 각오하는데 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으려고, 썩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생명조차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남들에게 대접받는 종은 괜찮지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종, 상처받는 종은 별 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문제가 아닐까.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떤 민족이든 어떤 역사이든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려가 망할 때 보면 승려가 온 고려 땅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티베트의 라마 불교가 티베트에서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에 티베트 남자의 70%가 승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의 작가 스탕탈이 쓴 적과 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젊은이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검은색 옷을 입을까 빨간색 옷을 입을까? 검은색 옷은 판사를 의미합니다. 빨간색 옷은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판사나 성직자나 아주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받는 최고 상류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즉 성직자가 남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직자 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오늘에도 독일 같은 경우는 목사가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판사보다 목사의 봉급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본지라고 하는 종교적인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서방세계 어느 나라 신학교를 가도 적어도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면 한국 유학생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어디 신학교를 가도 한국 학생 없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면 한국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유학 가서 좋은 더 앞선 선진 문화를 공부하고 오면 그쪽 분야가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과의 학생들이 가서 독일어를 공부했다,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오면 한국의 그쪽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그 어떤 학문보다 신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돌아오면 한국의 교회는, 신학교는 평균 수준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올라가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은 뒤집혀야 합니다. 그 정도의 숫자가 석박사 받고 나오는데 왜 안 뒤집힙니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기복신학 전하지 않고, 값싼 싸구려 모조품 신앙 구원 팔지 않고, 사역의 현장에서 청중의 환호에 기울이지 않고, 타협 없는 복음의 진리만을 외치고, 날아올지도 모르는, 맞을지도 모르는 돌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교회는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수원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바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라면, 그리고 정말 기독교가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종교라면,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모인 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자들, 그리고 믿음을 처음 가지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상처가 치료받아야 되고, 그들의 아픔이 감싸짐을 당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소외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를 오히려 찾아야 하고,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라포를 나눠야 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군가 날 섬겨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로 눈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예배와 기도회와 찬양과 은혜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의 임재를 보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썩어질 명예욕과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득권과 당지으려고 하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자기 한 몸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사도행전의 각 장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합리주의와 논리와 경험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흥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숫자를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흥할 줄 알고 시작한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리? 저는 제가 아니라도 저는 모든 교회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가 아니라도 되는 교회, 그 사람이 아니라도 되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내가 아니라도 되는 교회. 나는 오히려 썩어지는 미랄되어서 썩어져 죽더라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오히려 주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1970년대부터 부흥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던 한국 기독교가 2000년대 초반부터 정체를 가져오고 2005년부터는 그때부터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도표를 보여드리지 않겠지만요, 2007월 1월 1일에 국민일보와 그리고 한국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2007년 막 기독교가 줄어들 때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기독교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 그 설문조사의 기독교인들의 69.1%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로부터 한 8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요. 급격하게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뭐 불교도 추락하고 기독교도 추락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캐톨릭은 성장해요. 캐톨릭은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게 있어요. 무신론자가 성장해요. 기독교에서 빠져나가고 불교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가고 캐톨릭으로 가요. 캐톨릭으로 아주 소수가 가고 아주 많은 부분이 무신론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이 있는 연령대는 2030입니다.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미래가 HD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 인생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어져야 될 미랄들이 썩지 않습니다. 오직 스파트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가 받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29세 청년 짐 엘리야, 참 우리의 가슴에 찔림을 주는 많은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29살의 청년이 했다는 말로 생각하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무슨 일을 뭐 하고 있나라는 그러한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촛불과도 같은 내 인생을 언제든지 끌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썩어지는 미랄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작은 씨앗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씨앗으로 나무를 세우시고 숲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힘들더라도 우리의 문화가 예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내려지고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